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 나옵니다. 무슨 일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해라고 말씀하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팔리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고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도 영광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인 율법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율법에서 드러나는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려움을 돕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함에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희생하며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어떤 힘, 특별한 사랑의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정도의 사랑밖에 그리스도인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외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를 향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 따라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인할 거라는 말씀만 하시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베드로가 머무를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베드로가 쫓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속죄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드는 제자에 대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기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라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함을 믿습니다. 지금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사랑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며 섬기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